이번 세월호 참사가 한국 기독교에서 파생된 구원파 이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는 정통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목사, 침례교회, 신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신자들은 정통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잠옷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가짜 성직자가 참 많답니다. 천주교에는 성경 밖에 가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사이비 이단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안에 왜 이토록 사이비 이단이 많은 것일까요? 우선 기독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화폐나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많지요. 그러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개똥, 소똥은 가짜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론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도 이단이고 회개파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범죄, 성화를 위한 죄의 회개는 매일같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둘을 혼돈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를 몰랐던 게지요. 회개파는 이 원죄 회개도 날마다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해서 생긴 이단들이지요.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진리, 기독교만 가진 가장 위대한 진실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행여나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요. 이 본문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십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화려한 대화로 그걸 이끌어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김수현 씨 작품이 그렇습니다. 대화보다는 배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청중의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많은 대화보다는 배경에 깔려 흐르는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셋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결단, 그리고 주인공들의 종교적인 순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절 한 절 펼쳐지는 드라마를 따라갈 때에 긴장감을 풀 수 없을 만큼 사건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때로는 말없이 화면만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해설자가 나타나서 사건의 전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웃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우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본문의 사건은 네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 함께 지루한 사흘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틀 동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혀 일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무거웠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해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는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또 두 사람이 침묵 가운데 한참이나 등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입을 엽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결단과 인내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순간의 내면적인 충격,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또 우리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무런 감정적 표현은 없지만 부자간에 주고받는 짤막한 이 한마디는 읽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구절,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까지 한 동작 한 동작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자들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절박했던 일들이 황급히 이루어진 일인지,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의 손길,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 이삭, 쫓아가며 다시 붙들고 설득하는 아버지, 많은 갈등과 설득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무거운 침묵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들을 생략한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본문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방 사건은 절정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족자 네 것이라고 말씀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아들 받았다는 의미로 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준 아들, 네가 내게 바친 아들, 약속이 있는 아들,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고 소용돌이 치는 감정의 굴곡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첫날 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겠지요. 닦아도 흘러내리는 눈물, 훌쩍이는 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잠깐이라도 잠을 깼다고 한다면 이삭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 날 밤엔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이 무거운 감정을 혼자 텐트를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울부짖으며 풀어냅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난 어찌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인과 이삭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찾아 나섰다가 멀찍이서 이 통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엄청난 상황을 생략한 채 무미하게 건조체로 이 사건을 풀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차가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작가는 생각한 것일까요? 자식을 바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이곳 창세기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으로 발전해 가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보라 언니 부활하신 예수님 좀 만나고 가실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주보 표지에 보면은 지난 고난주일 예배에 있었던 장로님들의 퍼포먼스,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곧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분명한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본문 1절,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약속이 없는 아들이 집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 내보내고 이삭 하나 바라보는 재미로 이제 겨우 감정을 추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트라우마가 치료된 바로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 속에서 이 무거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애정의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절대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혼자의 순종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순종 없이, 온전한 순종이 없이 부활신앙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복으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빼앗아 가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인생의 진정한 웃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웃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이 이삭에게 있는 줄 알고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너 나인 아니다는 겁니다. 웃음과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웃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 이삭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 참된 복 이삭을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웃음과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강복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며 언제나 하나님은 강복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의 강복과 오늘 본문의 강복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의 강복에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서는 주께서 너에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씨에 관한 복이 선포되어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이삭이 죽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먼 훗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생의 씨앗으로 임할 것을 예언하는 오늘 본문은 엄청난 구원론적인 예언의 장입니다. 메시아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로 말미암아 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영생의 씨앗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분명 제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소용돌이가 쳤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 가운데도 구세주가 태어나서 만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 말과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모순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주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도무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자식을 죽여 제사하기를 원하실 만큼 잔인한 분이 아니지요. 무분별한 분도 아니십니다. 비인격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유나 논리적 설명이나 설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절대 충성을 보냅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엄청난 갈등을 뒤로한 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단순한 신앙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고 무슨 투성인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이 신앙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신앙, 오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말씀 사이에 내 상식과 이성과 판단은 모순된다. 그러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모순되는 두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조차 가능하다. 부활이 뭔지 몰랐지만, 부활을 배운 적이 없지만은 이 절대신앙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옛날 우리 번역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의 영어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아들 하나 이삭을 죽입니다. 그럼 돌아올 때 내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가는 가운데 상당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걸 억지로 갖다 끼 맞추느라고 얼마나 안쓰럽게 애를 쓰시는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눈으로 이분의 여기 세 분, 여기 두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성경 신약의 히브리서한 기자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신약의 성경이 오늘 사건 부활의 위대한 장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엄청난 신앙을 얻게 되었다고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 경험, 이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은 되돌려 주신다.
나는 죽인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신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죽어졌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얻어들인 이 땅의 진리는 부활신앙, 부활의 진리, 부활의 사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되어도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묵묵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어떤 순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초계와 같이 그 도전과 시험 앞에 우리는 목숨을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도처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은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우리 신앙의 완성은 이 결단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뒤에서 양 한 마리가 울부짖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말씀이 예언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영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릅니다. 매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그 한 마리 양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깨닫습니다. 그 죽어가는 양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잡아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이 양을 잡으랍니다. 지금 두 눈이 쑥 빠지고 가죽이 벗겨져 죽는 그 양 한 마리가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지금 아들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네가 사흘길 걸어올 때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단을 쌓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갈아서 심장을 내리 찌르는 네 아픔을 안다. 내가 그 아들 이삭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아들의 이삭의 씨를 타고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야. 네가 자식을 잡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죽어있는 양 한 마리는 바로 내 아들 예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웃음은 내 아들 이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거야.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영원한 행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바로 우리가 예배가 이것입니다. 참 사랑은 주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했듯이,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듯이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신앙까지 도달하게 했을 때에, 칼을 뽑아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에 놀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커다란 위기와 시험에 부딪힐 때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처럼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얻어야 될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 절정, 마지막 완성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것 같아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같아서, 납득이 안 되어서 울부짖어도 가슴에 깊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문제가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온 사람들,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사람들, 오늘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을 바치고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오늘 그 이삭을 되돌려받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부활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